안녕하세요. 네, 강은도라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사투리 말고 이렇게 표준말을 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참 신라시대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뭐 할만했는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시험을 지난주에 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쏘가서 살아왔습니까? 20살만 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가르쳐왔고, 거기만 가면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가봤더니 또 하나의 허허벌판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작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친구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스펙도 아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교회에서 날마다 시키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뭔지 자꾸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남기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스스로를 봐도 제 삶을 가만히 보면 현모암 같거든요.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제가 오늘 아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제가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을 보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제 몸만 깨끗하거든요. 아내가 정리를 다 해줘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저는 옷 하나만 탁 꺼내면 이게 혼돈의 역사, 창세기 1장의 흑암과 혼돈과 그 어둠의 깊은 수면 속에 있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죠. 저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방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분, 그리고 음향, 조명, 모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관계를 남길 수 있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함께 이루어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접착제 같은 사람, 어디나 갖다 붙여도 다 붙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탁월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탁월한 게 아니라 관계에 탁월한 사람이 진짜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거 아니면요, 진짜 공허해집니다. 자,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 들어갔다고 쳐보십시오. 경쟁에 들어가고 비교의식에 들어가면 그 중에 승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애 중에 한 명이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럼 서울대 의대를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크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잘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걔가 공부를 더럽게 잘하는 거죠. 공부를 더럽게 잘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더 더럽게 잘하게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가서는 애가 갑자기 어깨가 좁아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교회에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떡 돌리고 떡 집어 던지면서 드세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애가 너무 많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자기 학교에 가보니까 수능 만점자가 2명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수학 올림피아드 우리나라 국가대표였고 전 세계대회 나와서 2등 했다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애들. 물어봤대요. 수학 문제 얼마 만에 풀었냐고. 16분 만에 풀었대요. 우리가 이름 쓸 때 걔는 문제를 다 푼 거죠. 자, 그런 아이들 만나고 나니까 얘가 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머리만 있으면 이렇게 안타깝게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하나의 열등감에 휩싸인다는 거죠. 열등감은 우월감과 동이란 말입니다. 동의어지요. 조금 난 너보다 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조금 지나고 나면 난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여러분, 진짜 억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애들은 그냥 수학 문제가 풀린 애들이 있거든요. 이해는 잘 안 되죠, 물론.
가끔가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수학 문제가 그냥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암기 과목을 다 맞는 애들이 있다고요. 한 번 봤다 이러면서 다 맞추는 애들. 여러분 그런 애들하고 경쟁하다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죠.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아니면 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청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됨의 증거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부족함을 느낄 때 이것을 채울 또 누군가를 세우겠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후배 사역자들을 좀 만나거든요. 독특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정말 일탈에 있는 아이들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든 아이들,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 이런저런 아이들 만나는 사역자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눈에 보였지만 내 발이 머물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본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머물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보면 부족한 거 있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제가 20대 때 어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일마다 뭐 이렇게 시원찮고 또 거기다가 또 쓸모없는 열정들, 과열된 열정들, 뭐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하지만 제대로 못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준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좀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이까지 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걸 보니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버텨라. 여러분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주무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막 힘들다고 막 까만 밤을 하얗게 새우다가 주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위로받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진짜 소중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 중에 안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있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만나면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버틸 수 있고 부르심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제 자리를 잘 살아가면요 어떤 기적이 시작되냐면 제 옆에 있어야 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다고 계속 어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저는 분명히 일으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 집에 놀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나 누구랑 놀래? 이러고 가서 이제 친구 집 놀러 가면 뭐 하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막 얘기하고 막 게임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도 게임은 게임인데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이제 컴퓨터 켜놓고 한 놈이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두 명, 세 명이 이제 옆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계속 있다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나도 좀 하자. 이게 이제 유일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담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처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 명 바꾸고 난 다음에 한 명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먼저 갈게. 학원 가야 돼.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관계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학교 신방을 가요. 학교 신방을 가면 제일 놀라운 게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 동생들이고 형이고 누나인데 자기 학교 다닌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수진 장군 정신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아무에게도 내 정체를 알리지 말라.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각 교회를 가보면 제일 힘든 문제가 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끼리끼리만 논다.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5년 전 얘기. 요즘은 그냥 혼자 나홀로족들이에요. 그냥 혼자 있다가 혼자 은혜 받고 자가 이제 이렇게 태양력 발전하듯이 지 혼자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합성도 하고 혼자 와서 은혜 받고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들인데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엑스표 하는 거죠. 쟤는 이러니까 안 되고 얘는 이러니까 안 되고.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대단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 작은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엄청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친구들한테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저는 제 마음속에 제일 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미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심을 맛볼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가 야, 너 어릴 때부터 저런 애들은 사귀지 마. 이런 애는 사귀지 마. 공부 잘하고 너보다 나은 애를 사겨.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겠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위대하게 시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잘 될 거야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원어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이 창대하심이란 하나님 그분의 성격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미약함, 너의 시작은 미약이라고 하는 말은 저나 여러분들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미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을 할 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 그걸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판타가 되거든요. 사이다 판타 할 때 그 판타가 all이란 뜻이거든요. 알고 드세요. 근데 그 all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다 나눠요. 남자와 여자를,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성경은 너무 위대하죠. 우리를 딱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다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 미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뭘 발견할까요?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창대하심으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약함의 집합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이루어 가신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미약한지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요.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설이 어떤 거냐면 그런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대함을 새겨놓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시각 속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죠. 미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창대함이 새겨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고3 기도회 이렇게 수능 기도회 같은 거 있잖아요. 수능 기도회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목사는 영적인 본드를 들고 다녀야 돼요. 떨어질 놈 다 붙여야 되고요. 막 기도하다가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들 중에 수능 기도에 나올 정도면 애가 공부를 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도 제목 얘기하시라 그러면 저는 사실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넣었어요. 그런 순간 옆에 있는 엄마 얼굴이 확 죽는 거예요. 우리 애는 신촌이에요. 갑자기 없어 보이잖아요, 느낌이. 지금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텐데 전혀 못 알아듣는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가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하지만 강력한 기도. 전혀 애를 볼 때마다 답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너의 비전이 뭐? 네? 너 뭐 하고 왜? 오늘 학교 갔니? 갔나? 이런 애들 가끔씩 있어요, 보면. 근데 사실은 그런 애들이 진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 공부가 아니라고 싶으면 기도 제목도 못 내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제일 잘 쓰시는 종이가 그런 종이들이에요. 미약한 종이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강의 다 들으실 건데 미약함의 끝을 달렸던 폐지를 모으셔서 재활용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재활용의 최초로 재활용 개념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버려진 우리가 여전히 재현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더러웠던 탕자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아버지 나를 그냥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최초로 쌩까신 거잖아요. 시끄럽다. 닌 내 새끼다. 딴소리 하지 말고 좀 더럽긴 한데 씻기만 해라. 이러고 씻고 다시 주님 재활용하신 거거든요. 옷 입히시고 내 아들이라고.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에서는 그 미약함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새겨놓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이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신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 철이 늦게 들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보내야 돼요. 군대를 특별히 이제 해병대 이런데 깊이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아이들은 하사관 괜찮아요. 한 7년 쭉 한번 갔다 오시면 없던 생각이 주님께서 택배로 보내세요. 뇌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 당장 부모님들이 너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끔씩 저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있다가 청년부 때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걔들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30이 넘고 40이 넘어보면 40대 이상 되면 대부분 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지 약으로 사는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아침에 비타민을 얼마나 드시는지 막 오줌이 노랗게 나올 때까지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드시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어디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게 우리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끔씩요 신방을 가다 보면 그때 진짜 하나님을 느껴요. 어느 순간이냐면 중환자실에 갈 때예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 그렇게 멋진 양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엄청난 분이신데 능계를 새벽 4병 달고 거칠게 호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면을 쓰고요. 괜찮은 척하고 젊음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학벌로 아니면 재산으로 아니면 맨파워로 여러 가지로 꾸미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겨나가시는데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 새겨나간다는 것.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너와 나보다는 위대한 우리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수련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3학년인데? 내가 4학년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 다른 애들은 스펙이 장난이 아니야. 토플, 토익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뭔지 잘 몰라 말을 못 하겠네. 이렇게 갖다 보여주고 자격증 이런 거 보여주는데 자기는 신구약 성경 보여줘야 되고 큐티책 보여줘야 되고 이럴 때가 언뜻 섬찟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과 그리고 영성이라는 걸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루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의 비밀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들마다 연결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대하게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우리를 통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뜨고 좀 다르게 보고 자신을 난 왜 이렇게 못할까가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누가 채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빈 공간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영원히 비어있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어떤 공간. 그러다 보면요 진짜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죠.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을 진짜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입을 막으면 주님이 창조한 목적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성령이 이쪽으로만 임하는 그런 좀 편향적 경향이 있어요. 삼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 삼손은 딴 데는 나타나고 근육 사이사이에 임했던 것처럼. 그런데 진짜 말을 못 하시는데 몸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컴맹이에요. 저희 집 컴퓨터가 지금 멈춘 지가 4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고 제 휴대폰이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저희 교회 가면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어떤 분이 9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목사님 말씀하신 걸 요약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신 분이 저하고 통화한 걸 다 녹음을 하셨어요. 그 녹취를 성격이 좀 이상하긴 하셨는데, 근데 정말 그런 꼼꼼함이 있으니까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는 분. 저는 제 설교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촬영하시는 분, 그걸 또 유튜브에 계속 올려주시는 분. 저는 그런 걸 진짜 모르거든요. 잘 알게 생겼죠, 그죠? 그 디지털하게 생겼잖아요. 삶이 그냥 아날로그예요. 그 제가 앞으로 성을, 그 호를 안할 은도 이렇게 지으려고 웃어야 되는데 못 웃냐.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니까 종이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돼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더는 못 넘어가요.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저는 느끼는 거죠.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치명적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의 흔적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말 꼭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남기신 작품의 흔적.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계속되는 강연들 계속 들으시면서 진짜 좀 즐거운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한 3만 명 모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확실히 많이 모여야 돼요. 야, 녹화라고 하는 게 좀 이런 분위기 안 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가 막힌 부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숨겨진 보물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미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새겨놓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